기도가 끝났을 때, 찬양이 끝났을 때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아멘의 신앙,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설교자는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그랬어요. 성경만 봐서는 안 되고 신문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지난 월요일 날 별세했습니다. 신문 뉴스를 보니까 위르겐 몰트만이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26년생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1926년생은 안 계시죠? 예. 1926년생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99세입니다. 그는 왜 유명하냐면은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독일 군인으로 징집됩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17살이면 사실 10대의 나이에 포로가 됩니다. 영국군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고향 함부르크가 연합군에 의해서 폭격돼 갖고 집도 다 사라지고 부모 형제도 다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접하니까 살 의욕이 없어요. 내가 살아 뭐 하느냐,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학대받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수용소에 가면은 그 높은 철망이 있는데 그 고압선이 흐릅니다. 그 잡으면은 죽어요.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미군 군목이 성경책을 하나 던져줍니다. 거기 보면 신약 성경하고 시편에 있는 짧은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을 읽는데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읽다가 보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참 억울하게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는 대목을 읽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만 비참하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의로운 예수님이 선한 일밖에 안 했는데 죽으시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주가 되었다는 그 소식이 수용소의 어두운 갇힌 자유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내가 살아서 부모 형제를 못 만나면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기에는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래서 죽는 걸 포기하고 45년도에 해방되고 수용소에 나와서요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티빙겐이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브레멘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티빙겐에 가서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희망의 신학. 1964년도에 이 희망의 신학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어요. 민중신학, 안병무라든가 문익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끼치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용 교수, 또 연세대학교 신학, 조직신학자 김균진 교수 다 이 몰트만의 제자이고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끌었던 우리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하고는 30년 동안 친분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자의 말을 다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희망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72년도에 60년대는 희망의 신학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는 그분의 중요한 그 신학 서적입니다. 우리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지 신학 자체를 위한 학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학은 누구를 위한 학문이라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지 권력의 신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철학을 이론적으로 전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피로써 쓴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진리를 입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만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부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이 말씀이 쓰여졌던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알려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애국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생각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 요한 같은 시대를 일깨우는 설교자로 생각한다 그럴 때 예수님 만족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해 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다 칭찬했는데,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왜 지금 다시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그럼 우리가 한 자리를 해먹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절정의, 인기 절정의 순간에 죽으신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한 뭐가 됩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박양규 교수라는 사람이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내력을 적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는 정치사범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재판을 받았지만은 정치사범은 아닌 거예요. 저 페르시아에 가면은 국가를 반역하거나 나라의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공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로마 정부가. 그래서 국가 반역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는데 왜 빌라도가 이 일을 자청해서 맡았을까? 그 학자들을 보면 필론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의 고증을 빌려서 이 중간사 수업의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피지배인 유대 사회에 정치 사회적인 복잡한 셈법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손에다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이고, 또 빌라도는 이미 아마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어요. 로마 실정법을 어겼던 그런 자기의 죄악상을 감추기 위해서 뇌물수수하고 성전 근거를 강탈했던 그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을 누가 안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암묵적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해 주면은 우리가 빌라도의 죄를 묻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만약에 안 그렇고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빌라도가 뇌물수수했고
성전의 금고를 강탈했다는 그런 죄를 퍼뜨리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민중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야합을 해서 넘긴 것이다. 이게 최근에 나온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선동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선동이 잘 넘어가는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에 속하는 신앙인가 제자에 속한 신앙인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33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4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길은 두 가지예요. 무리와 제자의 신앙이에요. 무리들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무리는 팬이라고 보면 돼요.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지만요, 무리는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박수갈채를 보냈던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지지자를 바꾸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무리에 속한 신앙인가 제자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고 한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제자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설교자가 나도 팬인가 제자인가는 책도 내기도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내한테 손해가 있다면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의 연약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해 보면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검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문자가 옵니다. 빨리 와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전화도 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여러분 건강검진 받은 횟수가 됐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니까 사모가 나이가 먹었는데 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인데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하냐 그 검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말을 걸 때 아는 체 할 때 불편하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얻기로 받아요. 두 번째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보다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다. 또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복의 종착지는 나와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 없고 내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러면 아직도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간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많다. 그럼 여러분은 무리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감사보다가 요구하는 것만 많다. 더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재생산이 있는가.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돼. 세포가 뭐냐? 셀이에요. 셀이 건강하다는 셀이 잘 모여지고 셀원들이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셀을 통해서 또 다른 새 가죽이 얻어지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해서 건강한 세포로 재생된 사람은요, 그건 건강 상태를 체크 안 해도 돼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소그룹이 잘 되어 있고 잘 모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다른 셀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 몸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앵거 브링 캔쇼. 영어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앵거는 화낸다는 거예요.
Anger bring cancer. 분노는 암을 유발한다. 분노는 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심혈관 계통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화내는 거. 그래서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겨요. 어떤 의사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지만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 명령이니까 그걸 잘 수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리의 신앙, 그냥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져 삼으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요,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도가 되는 데 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나의 길을 가르치라. 주님이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고 내가 제자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은 마지막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 11제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고 무리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11명의 제자라는 것은 축구팀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축구가 몇 명이죠? 예. 근데 축구는 국가대표하고 조기 축구하고 정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조기 축구는 그냥 취미로 운동 건강을 위해서 차는 사람이고 국가대표는요 나라의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태극마켓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11제자는요 천국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이 적당하게 근데 자기 편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쉽게 경기장에 임하면요 실패하게 돼요. 원팀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축구를 평가할 때 보면은 골 넣은 사람만 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시스트를 잘한 사람, 수비를 잘한 사람 다 평가가 되잖아요. 이번에 그 싱가포르를 얼마나 이겼죠? 예, 우리 또 왜 남자 집사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축구를 여자들은 옛날에 축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화제가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구한 얘기 싫어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예요. 예. 싫어한대요. 7대0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선수가 손흥민을 존경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어요. 손흥민은 주장이고 리더인데 밑에 들어오는 그 20살짜리 후배 선수들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돼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환영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또 팬들은 열광해 갖고요 연습 경기장을 찾아갔고 막 몇 시간 전에 찾아갖고 운동하면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무리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할 때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축구 감독이 가장 힘든 거는 누구를 11명에다가 집어넣고 후보로 집어넣고 이 선수 선발권이 감독에게 있거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할 때 철야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 앞두고 밤이 맞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지만요 제자를 뽑을 때도 철야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제자는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교회가 정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훈련받은 사람만 있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그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 11명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1956년도에 미국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56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 타임즈에서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 제목이 What a Haste, What a H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히튼 칼리지는 기독교 그 크리스찬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수석 졸업했던 짐 엘리엇하고 친구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5명이 5일 만에 시체로 해변가에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매스컴들이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무모하게 남미의 그 식인종 부락에 선교하러 갔다가 죽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막 보도를 하고 가족들을 막 취재하고 이런 사건이 1956년도에 있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엄청난 낭비인가.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해 갖고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했으면 좋은 인재들이 짐 웰렛은 히튼 칼리지의 수석 졸업자인데 운동도 잘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무모하게 죽었다. 언론들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즉각적으로 대꾸했어요. 낭비라고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일생을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언론에서 그런 말 쓰시면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은 학생 시절,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무슨 낭비냐고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자, 히튼 칼리지에서 썼던 짐 웰렛의 일기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 같은 부족한 제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짧게 살더라도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절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 온천을 얻거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자로 살든 재벌로 살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인생이 끝나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살아가니까 이것을 목표로 살았던 내 남편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은 절대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우카 부족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요. 그 잔인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일들이 창끝이라는 영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걸 낭비라고 비난한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우리가 6월 6일 날 옥합을 봤어요. 우리 성서박물관에 옥합이 생각보다 작더라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요, 그 동전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1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남자 노동자 1년 연봉을 마리아가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하는 기관인 건 맞지만 구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만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지만
교회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그 분노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서 자기가 착복하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이 말을 하게 되면 진리는 침묵하게 된다. 교회 안에 꼭 적용이 될 말이지.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을 낮춰야 되는 게 뭐냐. 돈이 말을 하면 진리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능하면 진리가 말하게 하고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애초부터 안 되면은 그럼 우리가 제자의 신앙에 서 있지 않고 무리의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모든 축구 경기는요 기록물로 다 남습니다. 스코어만 남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했고 누가 그 팀을 위해서 헌신한 게 다 나와요. 그럼 우리 일생도 신앙생활했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녹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의 대상자가 죽고 듣는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듣는 사람 영혼 죽이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을 해칩니다. 그래서 험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헌신을 하든지 신앙생활은 다 녹화돼요. 그럼 심판날에 이것이 상급의 기준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축구 선수들은 몸값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동안에 운동 경기했던 과정을 통해서 몸값이 결정돼요. 공격수만 몸값이 높은 게 아니에요. 김민재는 수비수인데 몸값이 높아요. 물론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몸값은 얼마입니까? 팀을 위해서 공헌하고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면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개인 플레이하고 팀의 승리를 저해한다면 몸값이 떨어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뭘까?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하고 국가대표는 다르듯이 교회는 11명의 제자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11명의 제자가 누구인가? 직분과도 관계없고 소명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다. 오스키니스라는 영성학자는 콜링 더 콜이라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나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그 부르심 앞에 역동적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가 부르면은 2년 동안 젊은이들은 나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른 게 아니고 국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그럼 우리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동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너무 힘들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 하면 무리의 신앙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저는 청년 때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는데 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 지금 처지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고 내 믿음도 연약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다 너가 결단하고 따르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믿음으로 확신하고 제자의 길을 걷다면 제가 주님의 일을, 신학을 빨리 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저는 계속 미룹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뭐 제 모습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부르실 때 책임지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가 군인을 불러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해야지. 요즘 월급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책임진다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엄마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우리 가정은 굶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 주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신앙입니까? 제자로 들어서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국가도 군인을 부르면은 의식주는 책임지는데 하나님 그 책임 안 지겠네요. 오히려 나중에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지만요, 제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몰트만이 한 말이 있어요. 몰트만이 오늘날의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절망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악이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일어난 병이라는 유명한 철학책을 썼어요. 똑같은 병에 걸려도요,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절망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미국에서 메디슨 암 병원의 전문의였던 김우신 박사가, 여러분 인터넷 치면 김우신 박사는 암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전혀 다르대요. 자, 지금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영일만 이때 석유가 했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뉴스가 나고 20% 가능성이 경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에요, 논란거리. 근데 암의 경우도 똑같아요. 외국에는 암이라 그러면요, 더 절제하고 자기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는데 한국 사람은 절망부터 한대. 우리는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경사인데 기뻐하는 것보다 지금 논쟁거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 중병을 선고받으면요,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반응이 전혀 다르다. 투병생활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감정에 휩싸이고 변화무쌍해요.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유부단하고요, 자기 지지자를 자주 바꿔요. 지금도 우리가 22대 총선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이쪽 저쪽 고민하다가 지지자를 바꿔요. 팬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는 끝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가지만요, 무리의 신앙은 감난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내한테 신앙을 가졌을 때 유리한 거는 나한테 받아들이지만 내한테 부담되고 불리한 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제자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제자의 신앙을 가지라고 부탁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가 병과 싸우는 것을 투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병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리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미래부터 절망해버리면요,
이 사람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들에게 나는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전제와 같이 내어부어준다. 전제가 뭡니까?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물, 그 짐승을 각을 떴을 때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붓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는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의 신앙에 휩싸여 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구원마저 희미해집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준다는 그 약속보다가 더 확실한 약속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그렇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흔적이 나면 예수님을 믿는 데 따르는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매맞은 흔적이에요. 채찍에 매맞은 흔적이 있고 아픈 흔적이에요. 고통받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욕먹은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은 흔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모욕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앞에 신축 아파트가 섰어요. 건영 아파트. 전도대를 조직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축구 전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선물을 드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을 그 안에 있는 여자분이 닫아서 발목을 다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문을 열면은 다리를 딱 집어넣고 갑자기 안 닫히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소금을 확 뿌려갖고 소금 세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의 흔적. 하나님 그 흔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기독교가 숱한 순교자를 낳고 313년에 결국은 밀란 칙령이 로마 제국에 발표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자. 그게 밀란 칙령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면서 황제가 325년도 니케아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최초의 공회가 황제가 소집했어요. 예루살렘 공회는 서기 70년에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거 말고 공식적으로 325년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318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2명을 제외하고는 다 몸이 불구해요. 고문당하느라고 눈도 뽑히고 수족이 절단되고 306명은 다 신체 일부를 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몸집은 커요. 그런데 초대교회 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숫자가 안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소유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 제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냐? 자기 소유도 자기 생명도 주님 위해서 투자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국립공원을 가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넓은 국립공원은 곰이 야생적으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니까 곰들이 사냥할 능력을 잃어갖고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위험하죠. 마을 사람들이 겁이 나죠. 그래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한국 교인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자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하게, 쉽게. 뭘 시키면 부담이 된대요. 여러분, 부담이 사명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 그건 거북한 게 아니고, 거룩한 부담을 줄이면 거북한 게 아니고, 그게 사명감이에요. 내가 참 식당에서 봉사하는 부담이 있다. 그 사람의 사명감이에요. 전도에 부담이 있다. 사명감이에요. 난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쳐보고 싶다. 사명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시대를 호령하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해서 시대를 호령해야 되는데, 에이든 토저라는 목회자가 현재의 기독교는 인스턴트 기독교다. 즉석에서 뭔가 나오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즉석에서 나오고 쉽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값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가지 쇠퇴되고 있다. 값싼 은혜라는 건 뭡니까?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봉사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자세, 십자가를 회피하고 자기를 자꾸 긍정하고. 알렉산더 솔제니치나라는 사람은 그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발표하고 그 수용소 생활을 소설로 써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문학상을.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노벨 수상작이 있는데 미국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라 그래갖고 참 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나가 미국에 와서 실망했다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라고 알려졌는데 와보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국가냐? 자기 숭배교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신이에요. 다 자기. 미국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 숭배 교인이 가장 많다는 그런 탄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런 책을 접했어요.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 부임했는데 184명의 교회를요 2년 만에 600명으로 3배 이상 부흥시켰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신뢰할까요? 184명의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를 후임자가 와서 3배 부흥했다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리가 증가된 거지 제자가 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집이 비대해진 거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못 받았다는 고백이 제자입니까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90년대 초에 나온 책이니까 오래전 책이죠.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몸집은 커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주님에서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가 2주간 기도 주간을 교회로부터 허락받고 2주간 기도하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이게 몸집이 커진 거다. 실제로 그 중에 제자가 늘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미국의 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40대 기수라 그리고 또 뉴프론티어라고 말했었는데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WASP입니다. 화이트, 백인인 거. 그 다음에 AS, 앵글로, 영국 계통, 앵글로 섹슨, 스코틀랜드 계통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인데 존 F 케네디는요,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 출신이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아니고 가톨릭입니다. 이 불문율을 깨고 대통령이 됐는데 암살을 하는데 그가 상원의원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의원 할 때 연설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관되는데 보면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뭘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역사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역사는 우리한테 개개인에게 물어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무리의 신앙에 속해 있는가?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때 아멘 주여,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렸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부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